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에 이 추운 가운데 봄꽃이 피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내 딸 서영이 시청률이 과연 얼마가 나올지가 방송가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WBC가 시작됐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한국이 네덜란드에 5대0으로 졌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박지성이 시즌 2번째 도움으로 박지성이 소속된 QPR이 시즌 3승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꼴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많은 뉴스가 있지만 단 한 가지 변함없는 뉴스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88년인지 9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런 시조를 배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너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아니, 임전도사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중학교 때면은 저희 나이가 있으니까 얼추 잡아도 20년 넘었는데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정말 세게 맞았습니다. 그 아픔이 20년이 넘어도 여전한 것 같은데, 방금 이 시조는 1629년 인조 7년부터 그리고 1711년 숙종 37년까지 사셨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인 문신 남구만 선생님의 시조입니다. 남구만 선생님 그러면 많이 기억하실 건 없고, 과거에 급제해서 영의정에 올랐다가 당시 당파 싸움 때문에 남인들한테 쫓겨서 유배를 갔다가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가 말년에 또 쫓겨났다가 시골에서 한적하게 농사를 지으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청렴결백. 쉽게 얘기해서 세상 모든 게 덧없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그만이다. 아니면은 또 누군가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그런 시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창, 그냥 동쪽이 아니라 임금 계신 궁궐, 쉽게 말해서 영의정,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다가 모함으로 쫓겨난 그가 다시 복직을 꿈꾸는, 희망하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자기를 모함하던 정치인들, 우지진다,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지저댄다, 떠들어댄다. 소는 백성, 그리고 상기한이 아직 안 일어났느냐, 이 시대를 바꿀 만한 인물이 아직도 없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정적인 분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동 척취, 애를 새벽부터 일으켜서 일 세우는 저런 계급주의, 이런 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분입니다. 똑같은 시를 두고도 보는 눈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들의 고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실례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유람선이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이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마다 구조선이 있지요? 구조선을 타고 탈출하게 됐는데, 아하,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했는데 한 구조선에 전 세계 목사님이 10분 타셨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20명, 목사님 10분까지 합쳐서 타신 분은 다 합쳐서 23분입니다. 20명 정원에 몇 명이 없어지면 되지요? 네. 20명 탈 수 있는 곳에 23명이 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도 계시고, 저기 미국의 목사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목사님들 우스갯소리입니다. 실화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누가 희생할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우리는 청교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대륙도 건넜는데 이 한 목숨 무엇이 아까우랴. 미국 목사님이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국의 목사님이 아깝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영국 신사의 나라 목사인 내가 먼저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한이다 이러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 희생하겠노라 뛰어내리셨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지요? 한 분이 희생하면 20명이 살아나는 바로 그때 이야,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삼창을 외치고 옆에 계신 일본 목사님을 발로 차서 빠뜨려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이 3.1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심지어 목사님이신데 인간된 생각이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웃으시면서 에이 설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한 2분 20초 정도 후에 웃으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857% 레알, 실화라는 얘기지요. 대략 2년 전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역시 대전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강의 오신 목사님께서 차를 한 잔 드렸더니 체념을 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통합제교회입니다. 성도 수는 배 이상 많고요. 점심 식사는 식사를 대접하기 버거워서 국수를 끓여서 옛날에는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국수로 점심을 때웠다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국수를 이렇게 넓은 국수를 해서 칼국수를 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시지요? 교회 식당 군기는 군대 특공대 군기보다 센 거? 아유, 장난 아니지. 어디 처음 오신 집사님 식칼 한번 잘못 만졌다 이것이 설거지나 하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실화예요. 공감하시나요? 대빵권사님이 계셨어. 그날도 국수를 맛있게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날따라 육수가 그렇게 잘 나왔네. 이 권사님이 친하신 권사님들 4분 것까지 식당 봉사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육수 남은 거 랩봉지 큰 거에 2개씩 따로 싸서 까만 봉다리 이렇게 담아서 5개 주방 싱크대에 올려두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단이 난 겁니다. 5봉다리 중에 2봉다리 없어졌습니다. 권사님이 눈에 불을 켜시고 누가 그랬냐고, 도대체 내 육수를 누가 감히 손을 댔.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막 고양이 앞에 쥐마냥 누구냐고 자수하라고, 제발 자수하라고. 저 권사님 성질을 건드려 놨으니 앞으로 불편해서 밥 어떻게 먹겠냐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분이 화 푸시는데 4달 걸렸습니다. 통영멸치 들어간 육수 2봉다리 때문에 4달을 교회 여자 집사님,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이 찬양 예배 설교하시는데 그 권사님 설교 안 들으십니다. 식당에 숨어 계십니다. 도대체 누가 훔쳐갔는지 잡고야 말리라. 쥐덧 놓듯이 까만 봉다리에 국수 육수를 담아서 그 자리에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불을 끄고 맨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십니다. 4달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안에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대형 교회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축도 팔 내려오기가 무섭게 100m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왜? 사람이 원체 많고 성도가 많고 주차장이 미어터져서 차를 먼저 빼지 않으면 교회 주차장에 20분 이상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시장에서 물건값 500원 때문에 아주머니 아저씨가 싸우십니다. 그런데 뒤에 가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두 분 다 돌아보십니다. 알고 보니 같은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당진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세상 어느 교회보다 장점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쓸모없고 부족한 자가 어디서 님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장로님, 권사님이 전도사님 식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분들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저 같은 자에게 님자를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못나고 부족해도 어떻게든 세워주시려고 애쓰시고 당신들 입에는 안 드셔도 뭐 하나라도 가져다 주시려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노라. 그들 자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숨을 쉰다는 사실. 그 사실은 있고 꼭 하나님이 눈에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따지기 바쁜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생명공학 연구소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젊은 박사 하나가 와서 그 교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 연구를 앞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를 왜 가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그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궁금하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한 병 받아오게. 이 젊은 교수는 늙으신 장로 교수님을 뭉개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예의 없이 최근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자기 친구 어머니의 눈물을 상갓집에 찾아가서 한 방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교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눈물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그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보게.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지요. 최첨단의 기계로. 분석했으면 그 눈물과 똑같은 인공 눈물을 만들어 보게.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더니 왜 이따위 이렇게 간단한 눈물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을 보여주겠네. 그 젊은 교수는 신나서 똑같은 성분의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자네
이 두 눈물이 똑같은가? 똑같습니다. 성분이 같고 맛이 같고 양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겠나 없겠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서로 다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유일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똑같은 다른 동족을 죽이는 동물,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단은 당진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치고 받고 물어뜯고 험담하고 상처내고 죽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른 교회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혼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모멸감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학생회장이지? 학교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너는 집이 가난하니 반장 그만둬.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열심히 찬양을 들었더니 찬양대 주의하는 학생부 고등학교 누나가 그랬습니다. 너는 무슨 찬양을 그따위로 하니? 제가 그래서 아직도 성가대 찬양대 자리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상처를 낸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물론 상처는 아물겠지요. 아물 겁니다.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흉터는 남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아파. 자신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이렇게 대한 건 아닐까? 스스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또 긁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봐도 어머니들 잘 아시지요? 아물지 않은 상처 긁어서 그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나면 더 깊은 상처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나아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분께는 이 세상 잠시지만 그 상처를 우리 예수님 몸에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꼭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 시기가 질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그 속사정을 알겠습니까마는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디딤돌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4절 본문과 관련해서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말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는다면 사랑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잔뜩 모여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당 문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술집에, 도박장에, 나이트클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쥐들끼리 알아서 멸망의 길로 빠르게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이 세상을 섬길 구원의 용사들로 삼으신 이들은 다 여기 있으니 여기 계신 분들 하나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덩달아서 등장하는 상품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기롭지요. 가족의 건강, 자신의 육신에 병이 있을 때 치료하기에 보험 드는 것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보험은 노후를 보장하지만 복음은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 영생의 복음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라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멀리 퍼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허구한 날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참 기가 막히지요. 예수 안 믿고 당진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라 해도 아니 당진교회 일이 아니라 어느 교회 일이라 해도 소문은 정말 빠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느꼈다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군대에 가서 복무하고 제대해서 다시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뿔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장로님들끼리 편이 갈라지고 어제까지 호영호재하던 집사님들끼리 일부 예배 땡 하면은 손에 벽돌까지 쥐고 강대상을 점거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예배당 안에서 원인이 무엇인고 했더니 돈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마침 이 목사님께서 상갓집에 조문을 하라고 교회 공적인 돈에서 5만 원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셨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받아든 5만 원으로 조문하라고 교회 봉고차에 기름 넣었습니다. 공금 유용이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은 역사가 아니지요. 험한 말을 할 수 없지만 난리 부르스를 치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경건한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미움의 찌꺼기 있으시걸라 오늘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오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25절 말씀과 관련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님을 대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가리워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곳에 몇 분이 계십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당진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은 밤까지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여기에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로 뭉친다면 하나님 더 큰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8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 함께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물어봐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 따위가 뭐라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권사님이 은퇴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무엇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은 합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때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 교인들이 줄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 이 땅에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지난 3월 1일은 제 아버지 생신이어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자랐던 그 모교회가 평안한가 싶었더니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서 추수감사절에 입당을 한다고 합니다. 비싼 땅, 큰 교회,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란 그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앞다투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 교회는 노숙자들이 교회 오면 무조건 현금 5,000원에 라면 5봉지 11시 예배 참석하면 이해 질세라. 제가 자랐던 물론 제 교단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4명 데리고 오면 현금 10만 원 7명 금 2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목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젊으신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27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울며 불렀던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새벽기도 끝나고 다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셔도 기도하시는 이유,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모님 우리 애들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까요? 장로님께서, 아니 늙으신 권사님들께서 새벽에 요즘 비 오고 나서 한참 추운데 그 새벽에 깨어 교회 오시는 것은 당신의 미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아니겠지요. 여기 계신 어느 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나오시는 걸음일 수 있어요. 이제 찬양단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한 분 한 분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